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비가 온 후 갑자기 날씨가 또 이렇게 많이 추워졌고요. 오늘도 이 새벽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참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이제 입동이고요. 어제 햇살이 아무리 좋았어도 쌀쌀함은 쉽 가시지 않더라고요. 어제 우리 하승이는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도 굳이 그렇게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감기가 들어서 힘이 들면 혼날 줄 알라 라고 아빠가 얘기했더니 아빠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엄마한테만 그랬대요. 너무 추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아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할 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인생을 배워가는 거겠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앞에 나오면 될 것을 그래도 어리석게끔 계속해서 세상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듣고 따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에브라임. 자, 오늘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있죠?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오른손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에게 줬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축이 되었던 그 인물 바로 장군 여호수아.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여로보암 역시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요. 그만큼이나 핵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러한 권세가 그 지파에게는 있었겠지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신의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을 주신 이에게 바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으니 에브라임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단 말입니다. 바알, 우상이죠. 바알,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어요. 범죄했어요. 결국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의 그 행태, 그것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할 수 있겠는가? 바로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곧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를 높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송아지들과 입을 맞춰라. 즉 우상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지금 범죄하게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끔 선동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자기의 정교함이라. 이 자기의 정교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취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좋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교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 말씀 중심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저들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3절의 4가지의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무엇 같습니까? 아침 안개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이슬 같고요. 셋째, 쭉정이, 그리고 연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 이것은 뿌옇한 연기가 있을 때 아이쿠야 이럴 때 눈앞에 보여지는 거니까요.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놓일 때,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막 피어 올라갈 때, 그때는 상당히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나 쭉정이, 그리고 연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 즉 바알, 그들의 욕심 따라 우상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곧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들일진데 저들 멋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앞에 가고 있고요. 저들 뜻대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 때, 그리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들의 하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을 알려고 하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어때요? 없느니라.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알았다. 광야 많은 땅에서 나는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헤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 때,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준서와 민서, 우리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준서와 민서, 황한나 집사님 딸, 준서와 민서, 어머니의 믿음 따라서 월삭 새벽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요. 어머니의 믿음 따라서 한 달에 첫날 월삭 새벽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런데요, 불 꺼지기 전에 그들의 위치를 제가 파악합니다. 헷갈리거든요, 불이 꺼지면. 그들의 어머니인, 그런데 황한나 이쌈은 우리들 다 이게 파악하기 힘드니까 머리 모양을 좀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지. 하지만 그 어머니 황한나 이사님은 어때요? 그들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준성인지 아마 민생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첫째 준서인지 둘째 민서인지를 알 겁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우리는 구분가지 않지만 하지만 엄마는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의 어때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자식을 알지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뭐가 불편해서인지 아이가 울음소리 할 때 그것을 듣고 어머니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리고 어때요?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지요.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불신자들보다 더한 그런 말들도 하며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 11월에는 감사절이 있어요. 감사절. 가을 거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그리고 이달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어요. 사자 같고 그리고 길가에서 만나는 표범 같고 그리고 새끼 잃은 곰.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난폭합니까? 예, 그래서 그 분노로 그들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징벌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과 같을 것이고요. 그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엄한 경고를 했지만 곧바로 심판의 날이 여러분 바로 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30년 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수르도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동맹 맺으려고 하였던,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차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세를 의지해서 승리한 나라, 잘된 나라 없다니까요. 다 이의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경고를 하는 것, 7절, 8절에 그렇게 새끼 잃은 곰처럼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암사자처럼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들짐승들이 너희를 찢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참고 또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지만
30년 후가 되어야 비로소 북이스라엘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곧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기회를 주었단 말입니다.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때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였어요. 믿는 자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은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도 죽어도 그 부모가 그렇게 죽는단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고 불공 많이 드리면, 불공? 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미사를 하면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부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 없이 죽은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또한 역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정직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 삶이 되시고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생명 허락해 주셨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연기처럼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소서. 마지막 때까지 굳건한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들은 지금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유혹할 것일진데 아버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믿음 굳게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있지 못하거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깨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가는 길동무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바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